오늘 말씀은 누가 여룻발인가? 여룻발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 사사기를 가리켜서 판관 이야기라 이렇게 판관 이야기. 판관은 쇼프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재판관.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은 그 백성들의 평소의 삶을 재판해주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송사를 판단해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드보라가 있잖아요. 6장을 봤는데 4장, 5장에 드보라가 가나안과 전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사로 세워지면은 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일명 나깃드라 그래요. 나깃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쟁까지도 모든 것을 지도하는 그런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 대표적 나깃드가 성경에는 사울, 다윗, 히스기야. 그래서 구약에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나깃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이런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윗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이스라엘이 소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침략자들이 많았어요. 큰 나라들도 아니고 작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침략 소식이 들려오면 사울은 그냥 금방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도록 싸웠어요. 죽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 그것으로 위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서 나깃드라, 이제 진짜 나깃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가 전방에 나가 싸웠는데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다음에는 다윗이 전방에 나가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의 그 소리를 사울이 들은 다음부터 이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꼭지가 돌아가서 자기 사위지만 이놈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거기다 악신이 들려서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을 나깃드라, 그리고 다윗도 나깃드라, 그리고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진짜 지도자다, 나깃드라,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은 딱 4가지로 구분하며 첫째는 범죄,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구원. 그러니까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4가지가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는 주변의 민족들의 그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됐는데 실제로는 지배당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블레셋에게는 4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우리나라 일제 몇 년 고통당했어요? 36년 동안 고통당했다. 어제가 해방된 날인데 그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합니다. 가나안한테는 20년,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모압한테 18년, 미디안에게 오늘 나오는 미디안에게는 7년 동안, 암몬에게는 18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침략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나라처럼 한이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한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몽둥이로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보면 뭐 애굽에도 종살이하고 아시리아 종살이하고 바벨론 종살이하고 페르시아 종살이, 헬라, 로마, 그 수많은 나라의 그 종살이를 하는데, 그 역사를 뜯어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란 말은 찍어 넘김, 베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은 뭔가 팍 찍어서 없애버리는 이런 사람. 이 기드온이 별명을 얻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맞서다. 그러니까 세상 신과 맞짱 떤다 이 말이에요. 맞짱 뜨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그 여신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 여신상의 그 나무로 번제를, 그걸 땔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 일어났더니, 아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동상으로 석고상이 있는데, 그런 석고상을 야구방망이로 한 방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이 짓을 했냐? 찾아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막 그냥 선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바알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바알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졌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이 바알신상을 깨뜨렸다고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신이 그를 벌하도록 하십시다. 말 돼야 안 돼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직접, 그 위대한 신이 내 아들을 벌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맞서다는 거예요. 바알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이 누가 여룻바알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전쟁 아니에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맞서서 여룻바알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여룻바알이 돼서 바알을 깨뜨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여호와 살롬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 살롬의 확신. 여호와 살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룻바알의 교훈, 여룻바알의 확신.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맞서서 이긴다는 그런 확신. 세상과 맞서고,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것으로 많은 유혹하고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그 어떤 액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여룻바알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가진다면 내가 이 바알을 맞서서 이기게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삼백용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 인간이 있다 그러죠. 디오니소스적 인간이 있고 아폴로적 인간이 있다 그래요. 이 디오니소스적이란 말은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감정적 광기가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을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을 막 추구한 나머지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광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폴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중욕을 지키는 거예요. 뭐가 막 광화문에서 날뛰고 데모를 하고 촛불 들고 해도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성을 딱 지키고 중간에서 중용을 지킨다는 거죠. 그 독일 국민이 여러분 그 히틀러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괴벨스가 선동을 하잖아요. 그게 독일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팍 박수를 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독일 국민들을 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독일 국민들이 아폴로적 인간이 돼서 지금 히틀러가 말하는 게 저게 이상한 거다. 아니 성경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거는 뭐 남의 걸 뺏는 게 아니고 온 나라를 쳐가지고 죽이고 우리 땅으로 삼자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됐으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도망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정반대의 결과로 그들의 광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디오니소스적 인간의 분출로 말미암아 유럽은 전쟁의 불바다가 돼버리죠. 전쟁의 불바다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오니소스적 인간과 아폴로적 인간의 그 중용을 지키는 그 양쪽.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디오니소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선동을 당할 때도 있고 뭔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기준을 딱 그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세요. 그 잣대를 딱 들이대면 결론은 순식간에 납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라고 하면요 거기서 답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 이전에 이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누구 들은 얘기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선동이 돼가지고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 그 2차 세계대전을 그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일본 사람들 분석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아주 예절이 바르잖아요. 뭐 하이 하면서 그냥 인사도 잘하고 하여튼 절도도 있고 집안에서 완전히 효자고 그런데 이게 전쟁에 나가더니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아시아와 중국 이쪽에 장교로 나가서 군인으로 나갔는데 집에서 살던 집에서 보여주던 그런 절도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괴물과 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디오니소스적 인간이 있는 거예요. 광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정시키는 그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면 그냥 환경이 이끄는 대로 누가 이끄는 대로 이게
막 분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괴물이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죽는다 그래요? 죽을 게 있으니까 죽는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죽을 게 없는데 왜 죽는다 그래요? 그만큼 바울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끊임없이 옆에서 유혹합니다. 그 죄가 뭐로 유혹한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낙을 가져다 주지 않고 죄가 고통을 가져다 주면 죄에 빠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싫어한 걸 난 절대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에게 아름답게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어떤 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전쟁이라는 전쟁. 그러니까 기드온도 전쟁을 수행해내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기드온, 여룻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전쟁을 치러낼 힘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전쟁을 치러낼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늘 패배자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승리한 기록보다는 패배한 기록이 더 많아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 따라서 누구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함몰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 앞에서 이겨낼 힘이 있겠네요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걸 선택할 거예요. 피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피하는 거. 아까 300용사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룻발의 힘은 300용사의 확신, 나는 300용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미디안군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싸웁시다, 모입시다 했더니 몇 명 모였다 그랬어요?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중에서 부담스럽고 가족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가족 걱정이 되고 본인의 안녕이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몇 명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와요. 2만 2천 명이 돌아왔어요. 와, 아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3만 2천 명도 몇 배가 지금 모자란 환경인데 그 중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중에서도 물가로 다 인도해서 물 먹는 걸 지켜봐라 해서 짐승처럼 머리를 물에다 대고 혓바닥으로 먹는 사람은 이쪽으로 제외시키고, 물을 자기 힘으로 떠서 먹는 그 사람을 따로 구별을 해라 했더니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 짐승처럼 물을 고개 숙이고 물 먹은 사람이 9,700명. 그래서 9,700명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야,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이고 여기서 빠져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등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3만 2천 명 왔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가버리고 그 남은 수 중에서도 9,700명도 가버렸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300명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전쟁에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 3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300용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여룻바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맞선다는 거죠. 그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내려준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라고. 사람들 의식 속에 그 가짜 신이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미 다 세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히 바알을 맞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바알 앞에서 무조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는, 머리를 땅에다 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사상이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회파시켜버려, 그 부숴버리라 했더니 그냥 가서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상을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리가 났을 때 요아스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벌하게 하시오. 아주 그 지혜로운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기드온을 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떻게 기드온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혔어요. 7년 동안 괴롭혔는데 오늘 6장 3절을 읽어볼래요?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냥 몽땅 약탈해 간 거예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짐승들까지 싹 쓸어간 거예요. 여러분 5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숫자보다 더 많은 떼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를 몽땅 약탈해 갔다는 거. 그래서 항상 빈곤했고 항상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불순종했습니다. 늘 불순종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했을 때 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끊으라고 했는데 못 끊는 거예요.
못 끊고 그냥 그러다 나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6장 10절을 읽어볼래요? 오늘 6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 아닌가요? 내 현주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장 읽었는데 전전장 4장 5장에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또 다시 어디로 돌아요? 그게 이제 6장 1절에 나와요.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6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란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 애들이 속색이 뭐라 그래요? 너 또 그러냐? 너 그러냐가 아니고 너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뭘 붙여요? 한자? 또 그러냐? 그거는 벌써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너 또 그 짓 하냐? 또 그래? 그래,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전염병 시대에도요,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무게 중심이 나인 사람은요, 진짜 펄락펄락 이 뭐 바람개비처럼 막 돌다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코로나 끝나고 지나간 다음에 눈 떠보니까 내 신앙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무게중심이 자기인 사람과 무게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도 내 중심으로 순식간에 와서 또 악을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통당하면 또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쇼프팀을 보내서 그 판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고맙다고 하다가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다시 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여기서 이 미디안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던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게임이 안 됐던 아주 약소국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내게 무릎 꿇던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더 커져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원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밀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타작을 포도주 그 틀 속에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심하고 평범했던 그런 농사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소심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을 썼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 뭐 그러잖아요. 소심한 A형. A형 손 들어봐요. 소심하다. 기드온도 A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드온도 이렇게 소심해서 그 숨어서 타작했던, 이거 들키면은 자기 추수물 뺏길까 봐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15절 읽어버려요.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자기 성명서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가문도 천하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서자 출신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처지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실 때 뒤로 한참 빼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빼다가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을 보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고 겁 많고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꿈을 꿔보지도 않은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하라. 제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라. 그랬더니 순종은 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불렸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비결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여룻바알이 6장 32절, 오늘 본 말씀 6장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과 다툰다는 거, 바알과 맞짱 뜬다는 거예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제일 먼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여호와 살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로 가야 돼요. 또 직장으로 가야 돼요. 일터로 가야 돼요. 다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갈 때 여호와 살롬의 능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한테 돈 꿈꿔 있는데 돈 받으러 온다.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샬롬의 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힘으로 가세요. 그럼 빚쟁이가 찾아와도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의 샬롬의 힘으로 가면 오늘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대면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날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24절 보세요. 24절, 6장 24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의 여호와 살롬은 바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여호와 살롬의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삶의 세상에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여호와 살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룻바알이에요. 누가 여룻바알인가 했을 때 여호와 살롬의 이름으로 그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죠. 예? 늘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노심초사 하지 말고, 여러분, 붙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욕심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붙으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욕심이죠.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살롬으로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여호와 살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여호와 살롬 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숨어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세요?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 살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관계가 좋아야 되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룻바알의 능력.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군사로 악한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미신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사할 때 손 보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손 보는 날을 자꾸 따져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 제주도에도 그런 날이 있다고 그러죠, 집사님. 소음날 이사 가야지 귀신들이 저 산으로 마실 갔을 때 얼렁 이사를 해야지 갔다 와 보니까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사 갈 때 이사 계약을 딱 할 때 소놈날 계약하고 그 다음 몇 년까지 생각해 소놈날 이사하는 거. 그렇게 계약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야 되고, 하다못해 야구 경기할 때도 시작할 때 무슨 고사를 지내고, 빌딩을 건물 짓는데도 고사 지내고, 그게 다 뭐예요? 미신이라고요. 그 미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미신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어디 가서 부적 하나 갖고 왔다고 네 지갑에 꼭 넣고 다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쩐지 이걸 놓고 다녀야지 내 마음이 편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갑에다가 부적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믿는 척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알을 때려 부시듯이 내 안에 있는 미신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강물에 흘려보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여룻바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300용사의 확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숫자 많은 사람 속에 살짝 껴가지고, 숫자 많은데 살짝 껴가지고 나도 뭐 그거 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뭐 어저께 독립기념일인데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사라고 한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분이 자기도 만주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 막 많았습니다. 그때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상당수가,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적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적단들이 자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독립군으로 변신돼 있더라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대.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 집을 얻거나 할 때는요, 국적을 바꿔야 됐어요. 중국 국적으로 바꿔야 되고, 중국군에 들어가려면 공산당에 입회를 해야 됩니다. 공산당에 입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85%가 공산당 출신,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수요일 날 1시간 넘게 그 강의 겸 설교 비슷하게 한 적이 했는데 들으신 분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제 타령하는 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사람들 그 당시 문맹률이 85%가 넘었어요. 글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누가 국가를 운영해요? 혼자 합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본 사람을 쓰자니 이게 일제고고, 그렇다고 저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쓰자니 이 사람들은 사상이 다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우리나라 최초 뭐 군을 조직해, 이 사람이 공산주의라고. 그 북한에 갔다가 6.25 남침 때 거기에 선봉에 서가지고 쳐내려와서 우리나라 수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같은 민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뭐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 대통령이라면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일본 사람은 그냥 다시 써서 국가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이 중국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민위원회가 전국에 다 깔려 있었어요. 박헌영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1번 공산주의 쓰는 사람, 2번 일본에서 부여받은 사람 쓰는 거. 프랑스 자꾸 얘기하는데 프랑스 그 빗대면 안 됩니다. 거긴 이미 민주주의가 뭔 줄 알았던 사람이고, 독일하고 전쟁 끝났어도 다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처리하고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컨텍스트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상황을 배격하고 지금의 현실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통령 권한을 줄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쓸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소련이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다 공산주의가 되는데, 특징이 뭐냐, 이분이 국제법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동기들이 다 미국이란 나라의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300용사 얘기하면서 잠깐 끝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요일 날 들은 사람들은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다 교회를 파괴시켜버렸어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님 다 내쫓고 중국에 있는 중국인 목사들 처형시키고 중국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본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김일성이 진주하면서 땅을 다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해서 대거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기 시작해요. 그 환경을 딱 보니까 자 그러면 중국, 일본 친일했던 사람 다 척살시키고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국가를 운영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책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었어요. 70년 전에. 그 이전에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이게 민주화가 된 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해방 이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조가 그랬어요. 그 당시 사조가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미국식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뭐 얘기했지만 계속 양키 고홈 하니까 미군이 철수했어요? 안 했어요? 1949년 6월 달에 8월 달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에치슨 라인 거가지고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 기록에 보면 재밌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하고 통화하는데 막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봤자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 아프리카의 한 왕이라고 보면 돼. 예? 힘도 없는. 그 당시 해방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30불이에요. 30불. 6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75불. 국민소득 30불. 그 당시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 국민소득이 181불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된 사람이 막 미국 국무장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난리였대. 알고 보니까 같은 프린스턴 그 학교 다니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칼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기예요. 숫자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소수의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이뤄낸 겁니다.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독립이 안 됐다. 그래서 이 괴뢰다 이렇게 막 주장해요. 이승만 묘 파내야 된다고. 그럼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통일을 해야지. 그럼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합작해서 나라를 통일시켰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지.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오늘 여기 보니까 3만 2천 명이 왔는데 3만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예배 전에는 여기 꽉 차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되니까 그냥 이제 코로나 끝날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면 여기보다 훨씬 큰 예배당을 짓는데 만약 그때까지 안 끝나면 어떻게 되지? 지금도 텅텅 비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
그때까지 안 끝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300용사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신앙은 누가 여룻바알인가?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 살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바알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300용사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여룻바알의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바알과 맞서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호와 살롬의 확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300용사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숫자는 적어도 300용사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룻바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